예수 사랑 시리즈 설교 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4가지 사랑 고백의 방법, 그것을 Four Love Languages, 그래서 4가지 사랑의 언어로 우리 교회의 4가지 사역 방향이기도 하죠. 오늘은 그 4번째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예배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말씀사랑이 예수사랑의 고백이고, 세 번째 지난주에 교회사랑에 관해서 했고, 오늘은 4번째 이웃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옆뒤좌분 인사하시면서 이웃사랑이 예수사랑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웃사랑이 예수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보를 딱 펴면 4개 큰 박스가 있죠. 왼쪽 오른쪽 4개 우리 큰 사역 방향이 있는데, 오른쪽 맨 밑에 있는 어쩌면 이미지적으로 시각적으로는 맨 마지막처럼 보이는 이 이웃사랑, 이 파트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4가지 사역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웃사랑 하면 무슨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남을 도우며 사는 착한 일을 하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남에게 베풀며 살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 정도는 있어야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아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아 두었으니 마치 가진 자의 여유로움으로 시간이 나고 재정적 여유가 되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도 돌아보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이 정도의 생각으로 이웃사랑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 외에 엑스트라로 더하면 좋은 일들 정도로 어쩌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한 생각들이 비스무리하게 성경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 성경적인 가르침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은, 그처럼 이러한 생각들이 아주 멀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남는 시간과 여유로 다른 사람들도 좀 도우면서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초반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4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뭐 하는 장면 같습니까? 야, 너 이 땅 살다가 업보를 얼마나 쌓았는지, 착한 일을 몇 번 했는지 세가지고 상을 많이 줄지 적게 줄지 그걸 결정하겠다, 이런 장면이 아니죠. 심판의 이야기예요. 지금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바로 그 장면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명백하게 다시 오실 그날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을 조건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35절, 36절이에요. 말씀의 맥락을 볼 때 아주 명백합니다.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염소가 아닌 양이 있는 오른편에 서서 창세로부터 준비된 이 상급을 받으라.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상황은 오직 이 한 가지 조건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구원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 돕고 사는 일이 물론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배운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면 남을 돕는 착한 일을 하면서 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인가요? 이런 의문이 마땅히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읽으면 이런 오해가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은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도 더욱 명백하게 꼭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조건을 이 두 말씀 속에서만 찾으면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 그리고 그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옮겨가서 마침표를 찍는구나. 이 두 가지 말씀만을 구원의 조건에 대한 전부로 이해하면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이렇게만 정리될 수 있어요. 믿음이 중요하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반복해서 다짐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다짐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시인하며 부활하신 것을 입으로 시인만 하면 마침표가 찍혀지는구나. 그것이 구원이구나.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이 두 가지 말씀만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구원에 대한 조건 이야기가 여기서 마침표가 찍혀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 구원받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본문에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에서 이제 조금 다른 질문으로 우리가 옮겨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명백한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받는 조건이라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어도 되는가? 살아있어야 되는 믿음인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리고 행함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세 가지 말씀을 종합해서 제가 패러프레이즈를 해볼게요. 의역을 해보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무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점점 포커스를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왜 예수님께서 마치 남을 돕고 사는 일이 마치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처럼 말씀하셨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착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인가, 둘 중에 무엇이 옳은가를 가려내는 그것에 관한 본문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우리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말 그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와 증거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웃사랑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될 때, 때로는 우리 아이들 착하게 살게 만들려고 좀 교육적인 필요가 있을 때 그런 수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제 이웃사랑은 옵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과 따로 떨어져서 엑스트라로 해야 되는 어떤 일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자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사랑의 언어, 러브 랭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언자들과 율법들이 도대체 무엇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한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통째로 묶여져서 패키지로 함께 가는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이웃 사랑은 여유가 되는지 생각해 보겠다는 따로 떨어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엑스트라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니고 성경적인 가르침도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믿음의 증거가 어디서 보이는가에 대한 일입니다.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는 일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변한 것이 전혀 없이 여전히 이기적이고 손해보려 하지 아니하고 나와 내 가정만 행복하면 돼, 나와 내 가정만 구원받으면 돼, 천국 가면 돼 하는 생각으로, 그냥 천국 갈 생각으로만 들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조건, 그것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성격 자체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웃 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그 프로세스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점점 많아진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나도 내 자신을 아주 끔찍히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이웃도 끔찍히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건 불가능해요. 사랑은 내 안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그 삶의 방향이 이웃 중심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살기 시작할 때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서로를 향해 괜찮으면 좋은 마음, 싸우지 않는 마음, 웃으면서 대하면서 큰 무리 없이 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을 때 우리 상태가 어땠어요? 죄인이었어요. 주님이 명하신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인 죄인된 상태에 있었던, 바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방식, 방법입니다. In that way, 바로 똑같은 방식으로 In the same way,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저 입술로 감미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허공에 들떠있는 시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 정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내어주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나누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고 계신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놀랄만도 하죠. 그렇죠? 아니, 자기들은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금식도 하고 남도 도우면서 어쨌든 할 도리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 주님께서 심판날에 그 앞에 갖다 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양편이 아니라 염소편에 서라. 왜요? 아니, 우리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요. 주일 예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모난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누구랑 뭐 이렇게 자주 싸운 적도 없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나도 널 모른다. 여러분, 어쩌면
많은 사람도 이대로 그냥 가면 그날 주님 앞에 서서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아니 제가요 설교도 했는데요, 아니 제가요 찬양팀이었는데요, 아니 제가 안내도 섰는데요, 그래도 제가 신앙생활 일주일에 몇 번 교회 나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헐벗었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니? 그냥 강조법인 줄 알았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날 모른다고 할 줄 몰랐어요.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실 때 먹을 것을 드렸고, 언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고,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환대했고,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드렸습니까? 주님이 언제 병드시고 감옥에 갇혀있을 때 돌봐드리고 찾아뵈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까지 들으면요, 나도 이제 이웃사랑에 대해서 좀 관심을 또 가져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혹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45절 46절 말씀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그 정도의 생각을 기대하고 하신 말씀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들은 영거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무슨 뜻이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곧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이웃 사랑이 예수 사랑이다. 이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정말 광팬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신나고 내가 좋아하는 봉사일 하는 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 삶은 적어도 평균 이상은 되는 것 같고 70점, 80점, 많이 주면 90점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하고 친한 이웃들, 어울리고 싶은 이웃들, 그 이웃들하고 함께 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별로 싸우지도 않으니까. 근데 별로 친하지 않은 이웃들, 병든 이웃들, 감옥에 갇혀있는 이웃들, 노숙하고 있는 이웃들,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나라에 있는 아이들과 이웃들, 나라를 잃고 떠들고 다니고 있는 나그네 같은 이웃들, 구조적으로 악한 사회와 법으로 인해 억압받고 억눌리고 있는 이웃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 외로움과 고독에 갇혀있는 이웃들, 이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좀 봐주세요. 나중에 시간이 좀 나고 여유가 좀 되면 그때 좀 돌아볼게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콕 집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카운트할 것은 내가 얼마나 뜨겁게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렸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일예배 꼬박꼬박 참석을 했는가, 물론 중요하지만 오히려 내가 반드시 놓치지 않고 카운트할 것은 네가 사는 동안 그들을 사랑함으로 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세어보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웃사랑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면 설교 노트 뒷면에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이웃사랑 사역 방향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1월달 지저스 러브 브릿지 이웃사랑 소식지를 나눠드렸는데요.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뒷면에 있는 것만 제가 여기 프린트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지역적인 특성,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우리 교회에게 도움을 달라고 손을 흔들고 있는 이웃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을까를 의논해서 그 방법을 교회에 제시하고 온 교회가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 그것이 이웃사랑 사역이고 이웃사랑 팀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 함께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이요, 언제든지 동참하셔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크게 이웃사랑의 방법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선교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일이죠. 두 번째는 나눔이에요. 재난을 당한 이웃들, 또 북한에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 또 우리 이웃에 있는 샘물의 집이라고 하는 거기에 피신해 있는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여성들, 또 나라를 잃은 난민들을 지원하는 사역, 그들을 기도로 지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정의 사역입니다.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혹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사회 구조적인 악한 시스템에 갇혀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부정의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역, 이게 정의 사역입니다. 시스테믹 이벌이라고 해요. 구조적인 악이 이 땅 가운데 만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그 구조적인 시스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이 처처해 있죠. 특히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연합감리교회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 두 가지를 강조하며 시작했어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에요. 개인 경건과 사회 경건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일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하나,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악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 구조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워킹하는 그 운영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다 동원해서 그 은사가 법조인이라면 법조인으로, 또 대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목소리로,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것이면 지혜를 다 모아서 어떻게 그 구조적인 악을 해제하고 그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억압받고 가난한 이들을 더 큰 분야에서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함께했던 사역, 이 사회정의 사역인데요.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남는 힘 그리고 여유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 물론 부자가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이웃사랑을 보류하는 일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어려움과 여유도 빠듯한데 어떻게 남들과 나누며 돌아보며 시간을 내며 동참할 수 있어요? 그 지혜롭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은요, 남는 힘과 여유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삽니까?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사명으로 삽니다. 사명으로 살아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요, 주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가 있어야 살고요, 주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살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보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거룩한 보람.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없으면 사람은 못 삽니다. 뭐가 좀 부족한 건 나눠가며 어려움 중에 살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나라에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빵 조각이라도 하나 주워 먹고 생존하려고 남 껍질이라도 벗겨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선진국으로 가요. 뭘 잃어버렸어요? 사는 의미를 잃어버려요. 사는 보람을 잃어버려요. 내가 살 가치가 있는지를 잃어버려요. 거기는 다 뛰어내립니다. 이 세상 더 살아야 뭐하나. 사람은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삶의 의미, 내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 내가 취하고 싶은 삶의 보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 각 사람에게 부여주신 존재의 의미와 목적, 가치대로 사는 것,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워도 사명이 있으면 삽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보통 어려운 이웃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그들을 정성껏 돌보러 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오히려 비교적 시간적으로 더 바쁜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고 혹은 무언가를 포기하고 그들을 돕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재정적으로 넉넉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도 상처가 많고 문제가 많지만 더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 더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 혹은 나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품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내 삶이 그들을 품을 때 의미가 있어지고 가치가 있어지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역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계산으로는 남는 것이 없고 여유롭지 못해서, 혹은 내가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아픔이 있어서 힘도 없는데 어떤 힘이 있어서,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들은 그 모자란 것을 힘을 더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그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10배, 30배, 100배의 의미와 가치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다시 얻은 그 가치와 의미와 보람으로, 그것이 없었다면 내 삶 하나를 내 힘으로 건사할 수 없어서 아둥바둥하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젖어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와 의미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에너지를 더 공급받아서 어렵더라도 내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지혜로운 삶이에요? 어떻게 해야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권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좋은 것이기 때문에 권하듯 여러분에게도 담대하게 제가 권해요. 어린아이든, 여러분이 아직 공부하는 학생이든, 싱글 청년이든, 가정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삶을 다시 플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새 1월이 다 가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을 시간으로, 물질로, 봉사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사랑을 위해서는 시간을 어느 때에 얼마만큼 내서 할 건가?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역을 할 건가? 또 나에게 주신 재정을 가지고 얼마만큼 떼어서 이웃사랑에 사용할 건가? 또 어떤 봉사 일에 참여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이웃사랑 여러 부분에서 한 것, 오늘 우리 사역지를 우리가 이웃사랑팀에서 기도하는 중에 10곳을 선택해서 2017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여기를 기도와 물질로 함께 후원합시다, 도웁시다, 사역합시다 하고 정해놓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중에 나는 이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이곳을 향해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마음에 결단하는데 여러분 이웃사랑 하는 일을 보류하지 말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기를 바라요. 아이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내가 살다 보니까 돈이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지고 외모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혹은 내 친구들이, 유력한 친구들이 별로 없었을 때 나는 이제 인생을 살 수 있는 총알이 다 떨어졌구나. 그래서 절망하고 슬픔에 젖어 인생을 포기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라면 그게 어찌 사람이에요? 기계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의미, 가치, 보람, 그것 때문에 새 힘을 얻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고귀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지금부터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아이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유한이는 저금통이 3개 있습니다. 용돈을 받으면 그것을 골고루 나눠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목, 또 하나는 어려운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 북한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도울 목, 그리고 또 한 몫은 나를 위한 목. 하나님이 나에게 용돈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신다면 비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자 결정하는 거예요. 금액도 하나님 앞에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몫과 이웃을 위해 나눌 몫과 나에게 주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하며 살도록 만드시고 플랜하셨을 때부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플랜하시고 시스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세상이 중요하다고, 이것이 맞다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대로 그거를 진리로 붙들고 살다 보니까 이것이 힘겨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처럼, 못 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 본래 가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나 예배하다 보니까, 찬양하다 보니까 눈물이 났어. 아까 내 슬픈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나올 때 나가다 보니까 마음이 좀 새로운 것 같아. 그걸로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나 주님을 모른다고 고백했는데 나 세례받고 주님 안다고 믿는다고 고백했어. 물론 그것도 새로운 피조물, 영적인 스테이터스가 변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살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유턴을 해서 주님께서 본래 플랜하신 대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쪽으로 주님이 회개를 명하시고 거듭남을 명하시고 새롭게 된 삶을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레디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레디컬 급진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베이직입니다. 거기서 출발하지 않고 이만큼 떨어져서 마치 내가 우리 어제 추병선 형제와 또 유현정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뽀뽀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짝 붙어서 뽀뽀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억지로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면 어떡할까요? 억지로 뽀뽀를 해야 된다면 엉덩이를 뒤로 빼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억지로 하듯이 그렇게 뽀뽀하는 척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주님 잠깐만요, 제가 예배할 때에만 기분 좋게 주님 찬양할 때에만 그때 사랑 고백하고 내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좀 준비가 안 됐어요. 그걸로는 사랑 고백 못 하겠어요 하고 엉덩이를 쭉 빼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거랑 같은 거예요. 주님 사랑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변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유턴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것은요,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주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그러면 입으로 고백할 때 하고요, 삶으로 하나를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요, 보폭이 달라요. 보폭이 달라요. 내 입으로 사랑합니다 외치는 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물론. 하지만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만큼 엉덩이를 빼고 있던 부분을 바싹 달라붙어서 사랑 고백으로 나아갈 때요, 여러분, 그 친밀함이 완전 다릅니다. 초대교회 영적 부흥이 일어났었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이야기만 영적 부흥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동시에 초대교회는 무슨 부흥이 일어났냐면 이웃사랑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자신의 재산과 자기의 물질들을 다 갖다 놓고 고아와 과부들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대요. 이거는요, 그들이 착해졌더라, 마음 좋아졌더라,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착각했더라, 주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이제는 뭐 그런 거에 다 마음 빼고 그냥 다 가져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뜨겁게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 갖고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을 마음과 입술과 온 삶을 다해 케어하고 돌보는 삶까지 나아가는 이웃사랑의 부흥이 함께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함께 묶여지니까, 패키지로 일어나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은 진짜 부흥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진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주일날 예배하는 인원만 많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듣고 싶어하던 설교를 들었어, 나는 이런 것도 아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부분이 실제적으로 주님의 뜻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주님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오던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을 역으로 간다는 것이 아주 힘들긴 하지만 주님 원하시는 것을 믿고 그 뜻을 의지해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하게 되는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 믿음으로 산다는 때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들을 영혼뿐 아니라 육신의 필요까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랑과 선교와 전도는 반쪽짜리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웃사랑이 예수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깁시다.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깁시다. 네,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헌신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고, 주님, 제 삶 가운데도 남을 그저 돕는 착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저의 표현, 그것이 어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나와야 될지 성령님 제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또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으로, 입으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간과 물질과 힘을 들여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구체적인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의 자녀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제게 지혜를 주시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을 주시고 그 사명으로 살게